네, 오늘부터 마태복음을 강해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을 기록한 복음서가 4개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공관복음서라고 합니다. 공관복음서라는 것은 같은 관점에서, 즉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을 연대기적으로 기록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관복음. 그런데 이 요한복음서는 좀 특별합니다. 이 별명을 독수리 복음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데, 예수님의 큰 사랑,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도 요한이 아주 특별한 영적 통찰력으로 예수님을 기록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4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것은 마태복음이 아니라 마가복음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태복음서가 신약의 맨 처음에 자리 잡고 있는데, 거기에는 그럴 만한 의도, 목적이 있고, 그 목적과 그 의도를 아는 것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어떤 마음으로 성삼위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지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첫 시간에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어떤 자세로 성삼위 하나님을 대해야 되는지, 그분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알기 위해서 몇 가지 아주 중요한 개념을 깨우치기 위해서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많이 쓰는 복음, 도대체 복된 소식, 이거에 대한 개념을 바로 세워야 됩니다. 복음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데, 헬라어 유는 좋은이라는 형용사이고, 겔리온, 이것은 소식을 가져오다는 동사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앙겔리온은 좋은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우리 예수님께서 처음 쓰신 것이 아닙니다. 로마 시대 때부터, 그 당시도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죠. 그때부터 멀리 떨어진 로마 식민지에 사는 로마 시민들에게 로마 황제가 보낸 편지를 유앙겔리온이라고 하였습니다. 로마 황제의 그 편지를 유앙겔리온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잠깐 빌려 쓰신 것입니다. 좀 이상하죠, 그죠? 로마 황제가 우리 예수님을 배워야 되는데 어떻게 로마 황제가 쓰는 그 언어를 예수님이 가지고 왔을까? 근데 그건 별 상관이 없이 이 유앙겔리온이 가지고 있는 좋은 소식이라는 그 뜻을 우리가 오늘 제일 먼저 마음에 새기셔야 합니다. 당시 세계 최강의 로마 황제로부터 온 소식은 대부분 로마 시민들에게는 큰 이득이 되는 그러한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아인슈타인이 이런 얘기를 하였습니다. 똑같은 방법을 행하면서도, 예나 지금이나 그냥 똑같은 방법을 행하면서도 다른 결과나 좋은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좀 세게 얘기하는데 원래 본문에는 미친 짓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너무 강해서 제가 어리석은 짓이라고 바꿨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런 말입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로마 황제처럼 섬기면서
하나님의 복을 바라는 것은 미친 짓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으십니까? 그러면은 다른 방법을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는 번영을 약속하였습니다. 로마 황제의 번영은 정복과 소유를 통해서 이룩하는 것입니다. 남을 무너뜨려 버리고 그것을 차지하는 그런 번영입니다. 번영의 목표는 무엇이냐 하면은 육신의 번영입니다. 부자로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 황제의 유앙겔리온입니다. 그런데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번영을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 그러니까 착하게 가난하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라고 창세기 12장 2절에서 약속하셨습니다. 번영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번영은 로마 황제의 번영과는 그 차원이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다. 여호와 샬롬이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번영은 단순히 몸의 안락을 넘어서 몸과 마음과 영혼의 소생과 풍성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 샬롬, 여호와 하나님의 번영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냐 하면은 소유와 획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이 예수님의 유앙겔리온 복음, 복된 소식의 핵심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잠깐 세상 사람들도 사람들과의 관계를 중시하는데요 라고 반론합니다. 그렇습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인맥이 있어야 됩니다. 막강한 인맥. 이 인맥도 분명히 관계입니다. 로마 시대 때의 최고의 인맥은 로마 황제와의 관계입니다. 근데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불행의 원인이 무엇이냐 하면은 진실하지 못한 가짜 관계에서 생기는 갈등과 반목 때문입니다. 불행의 결과, 관계를 맺었는데 가짜 관계입니다. 그래서 불행해집니다. 최초의 살인은 형제 사이에서 일어났죠. 범인은 형 가인입니다. 그런데 가인의 이름의 원뜻이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소유와 획득입니다. 소유와 획득. 곧 로마 황제의 모든 사람들이 번영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채택하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로마 황제들의 반복되는 암살과 암투, 그것은 곧 가인의 동생 살해와 똑같은 것입니다. 똑같은 것. 예수님의 복음은 하나님과 그런 가짜 관계가 아니라 진짜 관계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진짜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짜 관계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진짜 관계. 내가 새벽 기도하고 헌금 열심히 하고 전도 봉사 교회에서 말하는 그러한 것들을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쁘게 보셔서 나에게 큰 복을 주는구나. 아니요. 그거는 기독교를, 진짜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가 추구하는 것입니다. 각 종교에서 말하는 계율들을 열심히 지켜나가면은 그 섬기는 신이 나에게 복을 주겠지라고 하는 생각은 동서고금을 통해서 모든 종교가 추구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지난주 설교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영성은 뭐예요?
종교에 뿌리박은 것이 아니라 현실에 뿌리박은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해야지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배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친밀해지는 것.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내 속마음을 털어놓는 것. 헌금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은 뭐냐면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종교를 무너뜨려 버리고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과 늘 교류하면서 사는 진짜 복받는 길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내용들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가장 먼저 마태복음이 핵심적으로 그것을 잘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뭐예요?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은 하나님께서 어여삐 여겨서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해서 열심히 지켰거든요.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을 어기셨습니다. 주일날인데 성전에 가지 아니하고 연못가에 실로암에 가서 눈먼 사람들 고쳐주고 배고픈 사람들 밥 먹이고 그랬거든요. 예수님께서 왜 돌아가셨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자기네들이 목숨을 걸고 지키는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버린 것입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명심. 진짜 관계의 핵심은 무엇이냐 하면은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이 없으면은 그 관계가 아무리 끈끈하다고 할지라도 모두 가짜입니다. 황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이득을 위하여 얼마든지 충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진짜 관계는 그 누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마태복음을 통해서 마태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간절히 원했던 첫 번째 개념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마태복음이 신약 성경의 맨 앞자리에 놓이게 되었는가는 바로 마태복음의 주제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의 핵심 주제는 무엇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의 구세주이고, 로마 황제가 아니고 돈과 권력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분은 영원한 왕이시다라고 하는 게 핵심 주제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충성하여서 이 땅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도 하나님의 만복을 향유하라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가 말하는 번영은 기껏해야 한순간에 이 땅에서의 번영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진정한 왕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땅과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몸과 마음과 영혼의 번영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구약 성경의 모든 언약과 예언이 성취된 것이며 예수님 자체가 그 실현이라고 하는 것이 마태복음의 핵심 주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내가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다는 그 사실이 복음 중에 복음, 은혜 중에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 명예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바로 다음에 마태복음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만큼 구약은 신약을 향하여 열려져 있고 유대인들이 실패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구약의 말씀들을 율법으로 규정하고 거기에서 마칩니다. 내가 이 율법을 갖다가 열심히 지키면 하나님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나한테 보내주시겠다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그런 것을 아니라 구약이 신약을 향해서 열려져 있고 신약 성경은 구약의 면면에 감춰져 있다는 것을 마태복음이 어느 책보다도 잘 보여줍니다. 그것은 마태복음을 쓴 저자 마태의 특징 때문입니다. 마태란 누구인가? 어떤 사람인가를 아시면 이해가 됩니다. 마태의 원래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당시 세리는 거리의 여자, 거리에서 몸을 파는 여자와 함께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고 혐오하는 대상이었습니다. 특히 세리들은 백성들에게 부과된 세금 이상을 거둬들여 치부하였기 때문에 더 큰 미움을 받았습니다. 가뜩이나 살기 어려운데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고 그것을 걷어다가는 로마 정부에 요만큼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가 착복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빨을 드글드글 갈았습니다. 그가 가버나움에서 통행세를 걷고 있었습니다. 가버나움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지금도 교통의 요충지로 북쪽으로 레바논으로 가고 요르단으로 가는 교통의 요지입니다. 거기에서 통행세를 걷고 있었습니다. 마태가. 그런데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즉시 망설임도 없이 즉시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 수입 좋은 직업도 그냥 버려두고요. 즉시 따라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12 제자들 속에 합류되었습니다. 사실 그의 행적은 성경책에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태라는 이름을 예수님께서 레위로 계명해 주셨습니다. 마태라고 하는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선물. 레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한 몸, 하나님과의 연합이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를 눈여겨 보셨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많이 통행하는 교통의 요충지인 가버나움에서 초창기에 주로 거기에서 활동하셨습니다. 늘 통행세를 걷고 있는 그를 유심히 보셨고 때가 되어서 마태를 부르셨고 이에 마태는 즉각 응답하였습니다. 마태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익히 들었을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먼저. 왜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고 병든 사람, 아픈 사람 그런 사람들을 다 고쳐주시니까 소문이 막 났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분에 대한 그분께서 가르치신 그 내용들이 사람들의 입에 회자되어서 마태 역시 사람들을 상대하니까 통행세까지 걷고 있으니까 누구보다도 뉴스가 빨랐을 것입니다.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익히 들었고 즉각 응답하였다는 것은 그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르시기 전에 많은 고뇌가 있었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신 다음 즉시 예수님께서는 마태에서 레위로 계명해 주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시몬, 수제자 시몬을 베드로라고 이름을 바꿔주셨죠.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요한을 보아너게라고 개칭해 주셨죠. 그리고 마태를 레위로.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안 그랬어요. 그런데 특별히 이 세 사람만
그 이름을 바꿨다는 것은 특별히 관심을 두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마태는 심사숙고파였습니다. 마태복음에는 구약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많이 인용된 구절이 나옵니다. 마태는 구약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구약과 예수님의 존재와 가르침의 연관성을 꿰뚫고 있다는 것은 그의 많은 숙고와 묵상의 결과입니다. 행동하는 것보다는 깊은 생각, 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기록 연대는 70년입니다. 주후 AD 70년.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몇십 년이 흐른 다음에 기록된 것입니다. 다음은 마태복음을 왜 기록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또한 귀담아 들어야 하는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책에는 그 책을 쓴 목적이 있죠. 그 목적이 뚜렷하고 그 목적에 맞아야지만 명저가 됩니다. 그 목적이 없는 글은 가치가 없죠. 그죠? 잡문이 되어버립니다. 당시는 외적으로는 율법을 강조하는 유대교와 새로 태어난 기독교의 갈등이 심했습니다. 유대교는 기독교를 갖다가 이단이라고 생각하고 박해를 하고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막 체포하고 그랬죠. 그 선두에 섰던 게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사울에서 바울로 개종하고 최고의 제자가 되었죠. 그죠? 네. 그런데 교회 내에서도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과 다른 이방 종교를 믿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점점 커졌습니다. 이에 대한 명확한 지침과 설득력 있는 설명이 필요했는데 이 일을 마태가 이 마태복음서를 통해서 아주 명쾌하게 해냈습니다. 유대교 출신 새신자들은 자신들이 평생 동안 신봉하던 구약의 율법과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도대체 어떤 연관이 있는지 마태가 잘 가르쳐 줬습니다. 이방 종교 출신자들인 새신자들은 선택받은 유대인들에게 주셨던 율법을 자신들의 믿음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준 것이 바로 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복음서 중에서 구약과 신약, 유대교와 기독교, 예법과 세법의 관계성과 차이를 가장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우리들이 세상에서 지켜야 하는 법과 전통이 있죠. 그죠? 그것과 우리 예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 사이에서 어떻게 논리적으로 잘 풀어나가고 조화롭게 해야 하는지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세상법과 도덕을 성경 말씀과 대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의 깊은 의미를 깨닫고 그래서 당당한 태도로 이 세상을 살게 하는 능력을 가르치는 책이 바로 이 마태복음입니다. 많은 교회에서 잘못 가르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 법과 기독교 법은 서로 대립하고 절대 상종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 해서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뭐죠? 회사원들이 저녁 회식보다는 금요 기도에 가야 한다고 가르치죠.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너무너무 나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런 것들을 마태복음이 지혜롭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대립과 갈등에서 자유로운 당당한 삶을 사도 바울이 명쾌하게 고린도 후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 당시는 어떻게 해요? 기독교인들은 세상의 그 핍박과 위험을 고스란히 온맘으로 받고 있는데도 이렇게 당당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들은 교회의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정말 혼란과 갈등, 그 다음에 번민, 그러면서 언제나 죄책감 시달리게 만들죠.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세상 기준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사람은 누구보다 알차고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뚝 서게 하는 책이 바로 이 마태복음입니다. 열심히 배우고 싶죠? 7명. 모든 것을 다 가진 로마 황제를 오히려 불쌍하게 여기는 나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왕 같은 하나님의 제사장이다라는 자부심을 갖고 당당하게 살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 그것이 30번 이상 언급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마태복음의 아주 주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우리 발을 딛고 사는 이 땅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다 포함됩니다. 이 땅에서는 바보처럼 그냥 뭐 이렇게 죽은 듯이 살지만 하늘나라에 가서 당당하게 왕처럼 산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당당하게 살게 만드는 그 책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비유를 통하여서 마태가 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에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어떻게 사는지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가 가장 많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누려야 하는 하나님 나라와 이 땅에서 삶은 서로 대립되고 이렇게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부자였으나 사람들의 지시와 천대가 일상생활이었던 마태가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열망하였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가 가슴 정곡에 박혔고 어떤 복음서 저자보다도 열심히 그 비유들을 기록하고 그 비유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적어놨습니다. 마태복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무장하시고 또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구체화하여서 누구보다도 빠짐없이 다 천국에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태복음의 주제는 단연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그토록 간절히 기다리는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주적인 왕이라는 것이 마태복음의 중심 주제입니다. 히브리어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으로 곧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의 식민지로서 피폐하고 어려운 삶을 힘겹게 사는 사람들, 하나님
약속대로 다윗의 우선인 메시아를 속해 보내주셔서 자신들을 로마 황제로부터 해방시키시고 이 땅에서 자신들의 천국을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어떤 존재냐 하면은 로마 황제보다도 더 강력한 왕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것이다,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예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구약에서 약속하신 참 메시아이며 인류 구원의 대속 사역을 진정으로 성취하신 만왕의 왕임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구약 성경을 인용한 것이 무려 70여 개나 됩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마태는 구약에 대해서 정통하였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구약에서의 여러 말씀들이 예수님의 그 생애와 가르침 속에 그대로 실현되었다는 것을 마태복음을 통해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누구보다도 구약에 통달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깊은 뜻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고 엉뚱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나 현재나 유대인들은 로마 황제보다 더 강력한 존재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이 엉뚱한 메시아는 내가 모든 사람을 물리치고 모든 것을 가져야 한다는 탐욕의 산물, 그런 메시아였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는 하나님의 깊은 뜻과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그 사실을 명쾌하게 풀어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이유는 뭐냐 그러면 어떻게 돼요? 허무하게 허망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저주스러운 자리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랑 예수님과는 거리가 멀어도 가장 멉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는 그 핵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는 그것을 너무나도 잘 이해하고 그것을 마태복음을 통해서 잘 풀어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마태복음에서 강조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주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교회 공동체에 관한 것입니다. 복음서 기자 중 오직 마태만이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딴 데는 나오지 않습니다. 에클레시아, 그는 새로운 공동체인 교회의 신학적 기초를 다루었을 뿐만 아니라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다, 주님의 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마태복음을 통해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단순한 단체 모임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 발전해야 하는 하나님의 공동체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통해서 내 자신과 교회의 중요성을 하나님의 시각에서 재조명시켜서 내가 올바로 믿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무엇보다도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진짜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가?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자신을 뛰어넘게 하는 유일한 힘을 가진 것이 사랑입니다. 시스텔이 누나가 갑자기 순해졌어요. 그건 뭐예요? 애인이 생겼다는 거죠. 그건 무슨 뜻이냐 하면은 그전에는 내 거를 건드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은 어떻게 돼요? 내 거를 더 주지 못해서 안달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대상으로부터 거부를 당해서 몹쓸지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바로 그 사랑의 힘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십시오. 가장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자신 있게 대답할 사람은 절대로 나는 지옥에 안 간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 외할머님이 무려 11명의 자녀를 두셨습니다. 그런데 그 옛날에 박 집사님인데 그 시골에서 교회 그 종부인데도 그 핍박을 받으면서도 교회에 나갔습니다. 그 교회 전도사님이 누구냐 그러면 우리 아버지예요. 그래서 장녀하고 결혼시켜서 제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외할머니가 11명의 그 자녀들인데 누구하고 천국에 가고 싶어요? 라고 물으면은 전부 다 할머니 지옥에 보낼 사람은 누구예요? 절대로 없죠.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경우에도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내가 저절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셨죠? 그것이 신앙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섬김의 대상, 예수님은 섬김의 대상 이전에 사랑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실 유일한 구세주이십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살고 있는 그분의 가장 사랑받는 자녀들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 포에마 예수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면서 그분께서 맡기신 사명을 수행할 때 우리 모두는 천국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고도 남을 것입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가장 관심을 두셨던 마태를 통하여서 마태복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들이 어떠한 존재이며 예수님이 나에게 어떠한 존재가 되는가를 분명하게 깨달아서 오늘부터 이 땅에서 천국의 복락을 누리고도 남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과 은사와 능력이 이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과 각 가정 하시는 일들 위에 무엇보다도 포에마 예수 그리스도 예수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고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